오늘은 에레미야 23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그 당시의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거짓된 예언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양떼를 목자에게 맡겼답니다. 여기서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말씀을 증거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돌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요.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내 양떼를 돌보지 아니함으로 너희를 흩어버리겠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그 양떼를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두려움과 놀람이 없도록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고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바로 왕이 나타날 텐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죠. 이처럼 성경은 이미 이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두셨습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6절에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공의를 실천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거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었고요. 그 건국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그 이전에 2600년 전에 의해 일어났던 그 예언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7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애굽 땅에 인도하여서 내신 여호와께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조상들이 이뤘던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출애굽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너희의 죄악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그 포로세상에서 해방되온 이후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날 역사를 아는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이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에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경고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에레미야가 자신이 지금 떨리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올바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선지자도 두렵고 떠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거짓과 참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의대로 해석하고요. 말씀을 지 멋대로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10절에요.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희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든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너희가 가늠했답니다. 바로 간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간음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을 섬긴 게 대표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간음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장이 마르게 된다 그 말이죠.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의 삶의 터전이 적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은 따로, 우리의 죄악은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고 그 자연의 파괴로 인하여 인간이 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초장이 마르고 들판이 황량하게 된 것은 모두 너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도 그들이 악을 발견하였도다. 선지자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그럼 백성 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선지자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집에 그 죄악이 발견되었다. 성전에도 그 죄악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썩어 문드러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지금 위기에 왔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서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보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내쫓겠다 그 말이죠. 이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려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현실 속에서 말씀을 이용하고 산다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만을 추구하며 말씀을 이용한다면요. 결국 그것은요. 거짓된 겁니다. 13절에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옳은 길로 인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간음을 하든 그들이 죄를 짓던 오히려 그것에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거짓되게 살고 악을 행해도요.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오늘 그들이 격려만 한 거죠.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이름을 빗대어요. 축복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지 말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요. 우리가 원하는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요. 그건 거짓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악을 행하고 간음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지도 않았을 뿐도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더 가증스럽다. 이 땅이 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그 말이죠. 결국 쓸모없는 땅, 하나님 보시기엔 다 썩은 땅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이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겠다. 고통을 가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들이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사악, 이 악의 뿌리가 예루살렘부터 나온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은총과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쓴물, 독한 물이 되어서 사람을 마르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죽이는 곳이 되었다 그 말이죠.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뭐가 돼? 죽음의 강이 된 겁니다. 은총의 장소가 저주의 장소가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전하는 거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자신이 목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거기다 비춰서 유익하게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무엇이 주제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거짓에 속아나고 가기 쉽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그 집단을 위한 겁니다. 교주를 위해서 그 집단이 이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양떼를 다 죽이고 있다 그 말이죠.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축복받아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욕심에 이끌리고 욕망대로 살고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 재앙은 없어. 심판 없어.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린 천국 가.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모두 구원받아. 말은 맞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택함받은 사람인지 누가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살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재앙이 없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요 희망을 세상에 두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깨닫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구나, 이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구나. 이게 우리가 받을 경고입니다. 18절에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를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께 직접 누가 말을 들었느냐 그 말이죠.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들었느냐 그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19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갑자기 회오리바람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이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돼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냐, 모든 심판이 종결되고 끝나고 나서 다 멸망된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왜 몰랐지, 이미 그땐 늦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가 어떤 자리,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깨닫고요, 죄악된 곳에 있다면 내가 얼른 그곳에서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내가 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즉. 하나님 보내지 않았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그들은 달린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거죠. 또 그들을 내가 말을 시키지, 말씀을 주지도 않았답니다. 근데 그들은 예언까지 해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자기 혼자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오늘날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된 자인데, 왜냐하면 저 사람 거짓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들통이 나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 거짓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않아요. 또 저 사람 거짓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를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내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게 말을 들었다면, 내게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온전한 말씀을 증거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놓고 딴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 것 같지. 너희가 지금 나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의식이 없지. 나는 너희 가까이 있어. 나는 너희 곁에 있어. 너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 너희의 모든 것을 듣고 있어 그 말입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피하기 위해서 숨을지라도 내 눈앞에서는 숨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숨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 영적으로 뭘 했다. 성경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요 사람들 혹합니다. 야, 저 사람이 목사이니까, 저 사람이 신령한 것 같으니까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취급한다 그 말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26절에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이 그 마음의 간교함을
예언하느니라. 간교함을 예언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이끌기 위해서 계시를 끌어들여서 거짓 계시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죠.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꾸는 것을 말하느니 그 생각인즉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잊게 해서 바알을 끌어들여요. 우상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다른 것, 세상의 우상을 끌어들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있어요. 행복, 인간의 힐링, 인간의 욕망을 치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의 즐거움을 주고 결국은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뭐냐면 인간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 말이죠. 그건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2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어찌 알곡이 같으랴. 여러분 겨와 알곡은요 똑같은 것지만은 껍데기야 그 다음에 알맹이입니다.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자는 껍데기를 포장해서 아주 화롭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은 껍데기가 화로우니까 알맹이가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 말이죠.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려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을 못 느끼냐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심판의 앞에 서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질한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취하는 거죠. 훔치는 거죠.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이 경고를 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 도둑질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 하나님을 빗대어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건방지게 또 강대상에서 자기 쇼맨십을 부리고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하려고 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이거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놓치게 되면요 모두 다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치겠답니다.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헛된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건 목사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10명이 모여도 부흥이 있고요. 10,000명이 모여도 타락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 결과가 일어났죠? 그 목사가 타락했으면 그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목사 한 사람 올바로 살지 못하면요. 그건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33절에요. 이 백성이나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였고 엄중한 말씀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무서운 말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뭘까요? 사람 당신 죽습니다. 그럼 사형선고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이 이미 끝이 아니라는 거를. 당신의 영혼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사형선고가 아니라 영혼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당신은 지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경고입니다. 34절에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니라. 그 거짓된 선지자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집안도 벌한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집안이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목사가 잘 되면 저 사람 축복받았고 목사가 잘 안 되면 저 사람 저주받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공간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종결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코람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면 바로 상급을 받고 그러면 죄질 사람이 누구 있고 심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누구나 상 받기 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묵과하시는 것 같지만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회는 없습니다. 심판만 있다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35절에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였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느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였느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였느냐. 지금 에레미야가 고통당하는 이유는요. 거짓된 자들이 에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거짓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히려 괴롭히고 있어요. 자신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고통스러운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 반응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메시지를 들리면 우린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입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요. 결국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희석되고 결국은 자신의 자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씀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35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무슨 의미냐면요. 그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엄중한 말씀이라고 했어? 그래 이게 엄중한 말씀이래. 우리는 사람을 비웃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랬대 그걸 반복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어디 심판이 있나 보자. 저 사람이 심판받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웃어요. 지금 현재가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람 누구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난데 웃기지 말래. 지금 이렇게 평화시에 무슨 전쟁이 나. 야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대. 지금 살기 좋은데 무슨 경제가 어려워져. 그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에 가장 적합하게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주 딱 맞게 말하는 거죠.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 고통이 없을 겁니다. 사람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 맞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 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이 에레미야가 전하니까 엄중한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 경고입니다. 39절에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던진답니다. 내버린답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 죄악이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가 영원한 수치, 영원한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2000년 전에 나라가 흩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요. 1948년에 그들이 다시 독립을 이루면서 다시 국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2000년 동안에 흩어진 민족으로요. 수치와 갖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수치와 모욕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 수치와 모욕 가운데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다시 예수 메시아의 재림을 다시 고대하는 나라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볼 때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늘 의식하며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